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좀 긴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신천지 졸업식이었어요. 그죠? 근데 몇 명이 모였다고 합니까?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신천지 전체 성도 모임이 아니라 졸업생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 공부를 졸업한 숫자가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기장 전체 교단 기장의 그 전체 숫자가 25만입니다. 25만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신천지가 졸업생만 10만 명이고 현재까지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진 그 사람만 해도 25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그죠? 교회는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옛날에 1000만 성도라고 했지만 지금은 실제로는 한 800만 정도였는데 이것도 코로나 전에 숫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또 이탈자들이 생겼다고 하고 많은 교단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신천지는 지금 졸업식만 10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기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주변에 이렇게 그런 이단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서도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교세가 많이 확장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참 이 이단들은 대단한 이단들이에요. 여기에도 또 트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신천지가 2019년대도 졸업식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때 졸업식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마친 그래서 신천지 가입하는 사람들 졸업식을 하는데 그때도 한 10만 명이 넘게 졸업식을 했대요. 2019년도에. 그런데 지금 와서 밝혀지는 게 뭐냐면 그 10만 명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거기 있는 참석한 사람들이 다 졸업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도 동원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졸업생으로다가 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졸업식을 크게 한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신천지가 교세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좀 나타내면서 이 신천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시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신천지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
자기와 같이 가는 그런 그 졸업생들, 다시 말해 신천지 새 신도들이 이게 10만 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내부의 어떤 자신감을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졸업생들만을 모이는 게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동원시켜 가지고 그렇게 많은 숫자를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10만 명 졸업생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그들이 정말 뭐 졸업생 10만 명이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외부에도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하여튼 가식되고 외식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조직이다 보니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 이전에 10만 명 이상이 졸업을 했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신천지 본부가 이제 수색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제 새로 등록한 그 인원수라고 나온 숫자는 한 3만에서 4만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10만이 졸업을 했는데 실제로 등록한 거는 4만 정도 1년 동안 이제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사실 4만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우리 뭐 개신교에서는 대형 교회 하나 1년 안에 딱딱 생기는 꼴이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그 숫자까지도 거짓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데로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단의 모습이다입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이 이제는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 그 사태로 말미암아서 러시아와 그리고 나토 연합군, 또 미국과의 어떤 갈등, 중국과 미국의 갈등, 심지어는 뭐 핵 무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알지만은 핵무기가 사용된다는 거는 거의 지구의 종말 아닙니까? 근데 정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때까지 막 이 분위기가 갔었죠.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 가까이에는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고, 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ICBM 미사일도 개발해서 이제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응해서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제재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야 지금은 뭐 하나 잘못 까딱하면은 정말 이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지진, 또 가뭄, 홍수, 이런 기후 이변에 따른 여러 재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의 말세, 종말의 때가 가까우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그 말세에 나타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때 한 제자가 1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큰 돌을 보면서 이 돌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큰 돌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자는 이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 제자가 얼마나 이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에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재건축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은 게 첫 번째였죠? 솔로몬,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로니아에서 파괴됩니다. 그죠?
하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또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총독이 수룹바벨이었어요. 그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온 유대인들 그리고 복귀한 포로민들이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포로민들이 복귀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졌다 보니까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헌당할 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헌당하는 순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건 좋지만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수룹바벨 성전으로 이제는 계속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누가 그 성전을 재건축을 이게 좀 재확장 건축을 합니까? 헤롯이 왜 했다고 했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에돔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방인 피를 갖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려 보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 그 환심을 사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 확장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확장을 해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각각의 돌이 엇갈려 쌓여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성벽이 파도가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가도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을 지나가면서 이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 큰 돌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이제 곧 완전히 무너질 거다.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제자 입장에서는 그냥 보이는 것을 그거를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 순간에 좀 갑자기 좀 싸늘해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감난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는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5절 이하부터 이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그 공생애를 끝나시고 예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약 35년 뒤에 약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성전은 다 불탔고요. 그리고 그 돌도 그 쌓은 벽도 완전하게 다 가루처럼 다 부서지는 그래서 그렇게 완전하게 잿더미로 변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 구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의 말씀을 하시고 그 예언을 하지만 그 시대를 넘어서서 그 이후의 시대까지를 총괄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언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스 왕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가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일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7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증표가 그 7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화려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한 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인간이 바라볼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중 예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5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그런 징조라는 것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날 징조를 넘어서서 절대적인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언하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 절대적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세상이 나보다 먼저 없어질까? 이런 생각 드세요? 내가 먼저 없어지면 없어지지 이 세상이 무너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은 무너지고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가 될 때 나타나는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나타날 징조 한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요, 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 자기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서 사람을 미혹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에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제가 요거 알아본 자료는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떤 지형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코로나 이전만 해도요, 자기를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그 그룹을, 이런 모임을 형성한 사람들만 50명이 넘는답니다. 이게 크게 큰 교단을 이룰 만큼 크게 이룬 데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 모르는데,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50명이 넘는다고 해요. 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만희죠. 이만희는 뭐 지금 너무나 이제 큰 이 사이비 교주 중에서도 아주 대표격 사이비 교주가 됐는데,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면서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신천지에서 비상이 걸렸죠. 왜냐하면 이만희가 점점 늙어가고 있어서 곧 있으면 이제 세상을 뜰 것 같으니, 그동안에 예수가 죽으면 안 되는데, 재림 예수가 마지막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게 생겼으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더 신천지 성도들을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혼자 나와서 난 예수다 이게 아니라, 그런 이렇게 그 교회를 형성하고 이런 모임을 형성한 그런 집단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한 교회 중에서도요, 1000명 이상이 넘는 교회들도 상당히 있답니다. 이게 우리가 관심이 없고 사실은 그런 쪽에 이렇게 영향을 덜 받아서 그렇지, 이 세상이 우리 한국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에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문선명, 뭐 통일교회 문선명,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으면은 통일교가 이제 타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는 전혀 타격받지 않고요. 오히려 세계적으로 막 뻗어나가고 있고 세계의 경제를 막 쥐고 흔들고 있어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박태선 씨 같은 경우도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안산홍 그 자기 하나님이 죽으니까는 자기 그러니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교주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런 집단들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 인구만 해도요 200만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200만 이상을요. 이게 정말 너무나 많고 근데 이거는 이제 드러난 경우고요.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이단들의 활동들 그리고 이런 이단들이요 우리나라 이단들도 지금 해외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통일교도 아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지난번에 일본에서 사고가 일본의 아베 총리를 살해한 그 사람이 통일교 교인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특히 통일교 한국산 이단들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천지도 지금 이번에 졸업식 때 한국에서 졸업한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해외에서 졸업한 사람들도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졸업한 사람들도 그 시간에 동시에 동시 실시간 방송으로 해가지고 각 지부에서 졸업식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지금. 자 그렇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 재난의 징조, 종말의 징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에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기서 난리는 번역된 단어는 전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과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소문이 또 난다는 거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쟁 구체적인 모습을 8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는 것,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 싸우는 것. 저는 21세기에 들어서 한 나라를 공식적으로 이게 전쟁을 하는 경우를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 간에 서로 이렇게 좀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은 봤는데 나라가 나라를 쳐들어갔는데 그 쳐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해요. 예전 같으면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이 싸우게 되면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같이 싸워가지고 이겨내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로 나라가 나라를 침범했잖아요. 그 영토를 그것도 무력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다 보니까 핵전쟁이라고 하는 진짜 이 종말이 이룰 수 있는 키워드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러시아와 미국이 직접 부딪혔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까? 끔찍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기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제는요. 인도네시아에서 5.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제. 그리고 오늘 23일에는요. 터키에서 6.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몇 달 전, 몇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어제 그제 얘기예요. 지금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진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났죠. 얼마 전에 어디였죠? 아니요, 여기 내륙에서도 있었죠. 괴산이었나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내륙 한 복판에서 그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 적이 많았나요? 저도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근 지금 우리는 지금 수돗물 쓰는 거 별로 지장 없죠. 지금 전라도는 지금 가뭄 때문에 지금 그 단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 시간제로다 이렇게 그 물 공급을 제한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해가지고 이 겨울 가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 전라도 쪽 지금 저 남쪽은요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 멀리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근데 세계 곳곳에는 지금 가뭄이 심한 나라, 또 물 때문에 홍수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돼 가지고 점점 국토가 잠식돼 가지고 살던 곳을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라와 그런 전쟁의 소문들, 또 기근과 또 그런 지진, 이런 일들이 정말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또 보면요, 9절에 또 어떤 징조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이거 예수님이 좀 예언이 틀리셨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지 않지만 실제로 지금도 뭐 북한, 중국, 이란, 사우디, 또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무슬림 국가들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여도 큰 죄가 안 돼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뭐 가족의 명예를 뭐 훼손했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서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두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목숨의 위협까지는 받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매질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예언들이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장하는 게 이제 백 투 더 예루살렘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나라들이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슬람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는데, 근데 요즘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요즘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전해졌지만 지금은 세계 곳곳에 많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누구라도 접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오픈되어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또 다른 차원으로 예언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 보면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정말 뭐 요즘 뉴스에 보면은 참 너무 비참한 일들이 많죠. 배식 간의 가족 간의 어떤 배신을 그리고 인륜을 저버린 그런 사건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또 죽이기도 하고요. 또 보험금을 노린 범죄들, 연쇄 살인, 동반 자살, 너무너무 처참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과학수사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 지금도 계신데 다른
저서를 다른 데로 바꾸셨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는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일 만한 것까지만 나오는 거래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아주 너무너무 아주 처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그거를 다 뉴스로 내보내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은 보도하지 않는 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정도랍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아주 뭐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런 거를 이제 직접 조사하시고 하는 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 사람을 보는 게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 굉장히 가까이에서 그리고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사람들도 이 본문을 듣고 그런 마음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세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이게 정말로 너무나 가까운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대 아니면 우리 다음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핵전쟁이라고 하는 한순간에 종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 이상기후라고 하는 자연에 의해서도 순식간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재난의 징조로 나타날 것인데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견디는 것이라는 것으로 한정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재난의 징조들이 있을 때 어쩌면 재난의 종말이 다가올 때까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재난의 징조가 나타날수록 그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재난의 징조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면 사실은 좀 겁도 나고 좀 불안하고 그런 마음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므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재난의 징조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의와 불법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으로 흘러갈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고 주님께서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구원,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이 믿음만큼은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재난의 징조 앞에서도 아니 어쩌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구원받은 자의 참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구원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재난의 징조들이 우리의 가까이 다가올 때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겐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비를 합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 손을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구원을 이루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정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어떤 사탄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아버지 어떤 미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가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견디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의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고통과 아버지 어떤 아버지 불안함과 걱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믿음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며 흐름하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타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사단의 유혹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러워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어떤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주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가운데 아버지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어떤 시험 속에서도 어떤 시험 속에서도 견디는 죄종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긍휼력을 가진 죄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며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감사합니다. 주 그리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